오늘부터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다시 언급을 하면요. 저는 없었지만 저는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택을 권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결심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약 300년간의 기간을 사사기에 기록한 거예요.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개념은 아니고 어느 지역의 대표되는 리더, 특별히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장군이 아니고 한 지역,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대표자가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지만 사실은 그 등장하는 사사들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시대나 시간이 겹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아마도 다른 학자들은 중간에 나온 사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사들의 연대가 겹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3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사사기 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번 결과를 봅시다 하고 사사기를 쭉 보니까 300년 동안 죽어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수아 앞에서 분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한 백성 그룹이 아니라 지금 계속 자녀들 세대가 계속 되는 거죠.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어쩌면 구약 전체는, 어쩌면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 이제 의인이 됐어, 나 이제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내가 또 죄를 졌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런 걸 다시 느끼게 되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한번 신명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와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있다면 모세도 똑같이 죽기 전에 썼던 유언과 같은 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요. 찾으신 분들 먼저요.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하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이런 거죠. 29절 그 아래 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후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죠. 제가 가플리진 교회 목사인데 제가 가플리진 교회를 떠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 돼요. 제가 있을 때도 딱 봤는데 이런 말을, 모세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하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힘들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뒹굴렀는데 이제 모세가 먼저 가면서 너네들은 안 돼, 너는 재앙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지도자 잡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31장에서 앞으로 더 가보시면요,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으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적이신 분이신가요? 아예 대놓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부터 사사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지만 결국은 또 죄를 지을 것이다. 사사기가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기의 관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들이 나와 맺은 약속, 언약을 깨뜨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걸 마음 아프지만 받았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그 뒤에 신명기 뒤에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그걸 경고 삼아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세의 의도이고 여호수아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좀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평안해졌을 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조금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2장, 아까 32장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노래 가사입니다. 아주 긴 노래인데요. 이걸 다 외워야 했었을 것입니다. 아주 긴 노래 가사에 32장 끝에쯤에 가면요,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노래 끝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32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가 원수들에게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힌 그들을 복수해 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보니까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답이 없어요. 너희가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 바로 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사사기는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냥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사사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왕, 사람의 사사, 지도자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된 구원자,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걸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를 사사기 안에서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몇 번에 걸쳐서 몇 사사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읽었던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사사기 전체의 그 반복되는 죄, 하나님이 구원해줬지만 또 죄를 짓고 구원해줬지만 또 죄를 짓고 하는 이 반복되는 죄를 사사기 전체 요약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는 사사기서에서 그 범죄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목전 하면 어떤 뜻이죠? 한자네요. 목, 무슨 목자죠 이게? 눈목, 전은 앞전. 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일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특별히 다른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싸웠고 누구를 죽였고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바알신을 섬긴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계속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은총아,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거예요? 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준, 선택해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때 결혼한 부부가 서로 쿨해서 너도 바람 펴 나도 바람 필게, 이런 쿨한 부부는 없을 것 같죠. 제가 휴가 기간에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제목이 일부 다처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결론은, 그 다큐멘터리 결론은 뭐냐면, 일부 다처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결혼 법칙이다. 그냥 부정적으로 결론은, 우리는 옛날부터 본래 여러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는 동물이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몇몇 커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건전해 보이는 남녀 커플이었는데 인터뷰를 해요. 상대방이 바람 피는 거예요. 영어로 치트한다고 하죠. 치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두세 커플이 그런 대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마 그런 미국의 문화나 분위기들이 한국에도 갈수록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노출될 염려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양심, 본성이 말해주는 건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자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당하게 화를 내시는 걸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한번 그 뒤를 계속 보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3절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스다롯은 바알의 신적으로 부부 관계를 말해요. 바알의 아내를 아스다롯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섬겼다는 얘기 안에 이제 음행적인, 신전 안에서 성적인 이런 음탕함들이 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부신을 섬겼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들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노예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끝까지 추적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여호수아에서도 말했었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했던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떠날 때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도록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했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데서 아주 같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사사기에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지금 사사기 시대의 그 조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조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결과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착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이 있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사가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게 강조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이죠. 그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9절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더욱 타락하는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뒤에 나오는 사사들 때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강팍해진 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압제를 당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에서 저와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했는가에 대한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출애굽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왜 이걸 반복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몇 번 나눴었습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 죄의 본성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면서도 또 불평하고 못 믿고 원망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어쩌면 아니요, 저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을 100%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면 정말 불평하지 않고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큰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의 현실에 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시 기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언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런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작았습니까?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확신들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혹은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감격이 없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런 감격과 응답과 확신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불평을 하지라고 쉽게 생각하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턴으로 너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전쟁에서 지고 거기서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구원자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해방이 되고 그래서 평안해졌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결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편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300년 기간을 하는데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그게 나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죄를 반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11절을 읽었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데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악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이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사사기 17장을 같이 찾아볼까요? 그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찾으신 분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사사기가 끝나는 21장 22절 마지막 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 표현이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국말로 소견. 이 소견은 한자로 뭐죠? 작을소? 견은 뭐죠? 네? 견해할 때 한자 잘하시는 무슨 견자입니까? 볼견자죠. 예. 한자라서 우리가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하고 반대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행했다 이런 뜻. 나쁜 뜻이 없죠. 사람의 눈에 좋은 일을 행한 거예요. 나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쁜 일을 막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볼 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내가 세상적인 편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볼 때 옳은 일이라 생각하니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악을 행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했다.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했다. 이거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본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거는 악한 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하고 먹은 게 아니라 이건 맞아, 하나님이 왜 이걸 못 먹게 했지? 맞아,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셔서 나에게 안 주신 거구나. 내가 볼 때 이걸 먹어야 돼. 이건 더 지혜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거야. 먹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든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지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화낼 상황이 아닌데 자존심이 상했던, 기분이 나빴던, 어쨌든 화를 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엔 이건 악한 일이야, 하면 안 돼, 사탄이 나를 막 밀어가네, 어쩔 수 없어 하고 확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라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뇌는 엄청 뛰어납니다. 0.0000 몇 초 안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악을 행합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든 짜증을 낼 때든 누군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을 할 때든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참아라, 인내해라, 사랑해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이런 나쁜 말을 했어,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저 사람들도 다 편법을 해. 나도 편법하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옳은 거야.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패턴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면서도 못 참는데요. 그쵸.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운다고 표현하죠. 근데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악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키는 거. 이건 오라라고 말하는 그게 이겨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예.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조명선 형제님? 농사요. 어떻게 알았죠? 네, 역시 어려웠습니다. 예습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농사를 안 줘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서 아내와 같이 전원주택을 해가지고 요만한 밭을 얻게 됐지만 그것은 우리가 밭에서 뭐 해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져봤던 적도 없고 아내가 농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밭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요단강을 건넜던 딱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일어난 기적은 만나가 안 내리는 기적. 이 만나는 항상 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니까 만나가 딱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먹었겠어요? 하여튼 몇 달은 그렇게 버틴 거예요. 어쨌든 버텼어요. 뭐 성을 정복해 그 성에서 얻는 노량물들로 먹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착해 가면서 해야 되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조상들이 아니고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물어보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뻔히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나마 가난한 사람 중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자,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씨를 뿌리고 어떻게 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 당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날씨예요. 날씨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보니까 비가 오려면요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바알신을 따라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네요. 이렇게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바알신을 섬기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바알신을 섬기는 건 나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알신을 통해서 그 복을 나에게 준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습니까? 왜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해서 그런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돼서 유혹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기본 패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지 돈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희망과 소망과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판단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반드시 돈을 벌고 충분히 벌고 가족을 먹이고 돈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믿으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한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농사와 연결된 신, 특별히 바알신,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신에게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학생이고.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유혹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새로운 환경들,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전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랑 생활을 하는 것과 정착 생활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생활인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텐트도 대충 치면 됐지만 이제는 벽돌로 집을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타협에 빠지기 쉽고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예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믿음을 다 버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죠?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자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는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새로운 걸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내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신앙이 없어. 네. 부부는 신앙이 좋은데 아기가 믿음이 없어 아직. 그래가지고 아기를 또 믿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 시작됩니다. 아기 키우다 보면 믿음이 진짜로 더 떨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기를 잘 믿음으로 키우신 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이 바뀔 때, 혹은 우리 아라씨나 우리 자매님처럼 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이건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문화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한 말 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믿음을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웁니다. 예전에 주위의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면 부끄러운 분위기,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신우회가 없네. 나 혼자 믿음으로 버텨야 되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동료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나도 모르게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겪는 혼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해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교리문답을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쭉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산.
왜 그렇죠? 정아, 왜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산에 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산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같이 지내주신 거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인 줄 알았는데 평지의 신이시기도 하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지에서 싸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네 하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워간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 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서 다른 신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전쟁의 신이시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의 신이 나가서 싸워주셔야 되니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농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여호와 하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한테 들어보니까 농사의 신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신이 누군지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말하기에 자기들의 눈에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가나안 신만 섬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신도 믿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왜냐하면 나만 믿지 않으면 나를 버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새로운 환경이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그 일을 잘 해줄 사람이 그 환경에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내가 마음속에 가진 우상도 믿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좀 찾아볼까요? 좀 다른 본문인데요.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 하.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을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가나안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가나안 땅의 신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라는 말을 듣고 잘 들으세요. 조금 헷갈리는데 아수르 왕이 가나안 땅,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제사장들을 보내요. 누가요? 아수르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아수르 민족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 성교거든요.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어디를 보냐면요. 32절,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좀 이상하죠?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민족의 신도 섬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위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기고 라고 말하는데 34절에서는 그걸 똑같이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해설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고 선교를 하다 보면 특별히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더 많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더 나누다 보면 그냥 예수님도 좋고 자기가 본래 믿던 신도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예수님 나쁘다는 건 예수 구원자고 십자가 죽으신 거 너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신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도 여전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섬기고 내가 목표하는 내 꿈, 내 희망, 내 소망, 내 가치 이걸 그대로 다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사랑하든가 이것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낚시도 좋아하지만 뭐 낚시 과감히 포기하고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최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했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게 실패 없어졌다고 느낄 때 내가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지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게 없어지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너진 것 같구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구나. 아,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에요. 가족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어요. 친구를 많이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지나쳤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어쩌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이걸 뿌리쳐야지, 내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나를 꺼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